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희에게도 한 달 동안 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이제 동기 분들 중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부목사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지금 67세인데 기존에 사역하시던 데를 그만두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개척하기 이전에는 어디 부목사로 들어가기가 그날 그 연세에 뭐 정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신 상황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좀 편찮으세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가까운 교회로 사역지를 찾게 되고 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나이에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직 이분은 그냥 딱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까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몇 가지 기도를 했고 쭉 기도를 했는데, 바로 기도한 대로 바로 근교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가만히 제가 옆에서 봤더니 딱 이분 네 가지의 응답받은 비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분은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분이 구하라 하셨던 구하면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 어쨌든 성경 말씀을 믿고 구했던 거예요. 혈류병 거인 여인처럼 간절히 믿으면서 구했더니,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셨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분이 본인이 이제 목회지를 얻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이분이 어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에,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서 계속 있을 수 있으니 어머니도 같이 그 교회에서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머니 항상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보다도 정말 어머니의 교회를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수 있고,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평안히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이분은 저를 비롯한 동기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일단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분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테 기도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분들한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 기도가 동기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들을 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서 응답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제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분은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 일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같이 생각해서 죽으라고 기도를 같이 해줘요. 같이 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이 역할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뭐냐면 저희 옛날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역사 기록관도 가서 찾아야 됐을 때도 막 이분이 도와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자기 있는 책도 막 찾아서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자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도와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처럼 또 기도해 주시고 막 같이 울분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냉수 한 잔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렇게 정성 들여서 했었던 이분,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돈 걱정 안 하고 끝까지 있을 수 있으면서 정년 퇴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네 가지의
그 제가 봤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놀라운 게 집에서 물론 가까운 건 둘째치고요. 거기 계셨던 그 신방 전도사님이 퇴임을 정년으로 퇴임을 하고 나서도 거기 그냥 계속 계셨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있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교회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구나. 절실하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냥 정말로 그 연세에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인보다 어려요. 그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누가 하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상황을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분한테 일어났던 일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쭉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주님과 항상 그렇게 함께 하다가 주님이 하늘을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쭉 가는데 이 두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쭉 가고 있는데 성전 앞에 어렸을 때부터 나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자가 있었었는데 그 자를 사람들이 데려다가 미움에다 둬서 거기서 구걸을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가면 매번 만나는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었던 성전에 가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또 구걸을 하는 그 상황인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는 베드로가 딱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걷고 뛰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구걸했던 그 사람이 맨날 태어나서부터 저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인데 걷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하고 그 요한에게 막 정말 하나님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내용과 복음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듣다가 이제 거슬리는 거야.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까 그 사람을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다 가둬뒀다가 그 다음날 그 광장에 모여갖고 그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다 모여갖고 이제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딱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돼서 이 사람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그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니 마지막에 했었던 그 상황이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이 나오는 그 상황들의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바뀐 거는 바뀌기 이전에는 어땠는 거 아니? 이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발을 씻겨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집에는 너희가 거할 장소가 많다. 처소가 많이 있다. 그 많은 처소를 내가 가서 내가 그 처소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배하겠다. 예배하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그 예배한 초소에 나도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는 그 길을 그 가는 데를 너희들도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처럼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그 중에 도마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도 모르는 저희가 그 길을 저희가 그 길을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 제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뭔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빌립아 네가 나하고 지금 있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나를 보고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냐. 내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 건데 네가 그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빌립이 듣기에는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뒤에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되면 내가 하는 지금 이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들어주실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내가 한 일도 너희들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는 그 일도 주님이 치유하셨던 그 사람들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도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냐? 나를 믿으면. 근데 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주님은 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이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근데 주님이 이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님이 수차례 얘기를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마시고 먹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주님이 얘기하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한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빌립과 도마가 그 길을 제가 어떻게 알죠? 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가겠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사이를 우리가 눈의 예를 또 들었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죄로 막혀 있었던 담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허신 거예요. 육체로 허셔갖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열어주신 그분이 길 되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자고 노력을 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거저되는 거예요. 이게 거저받는 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받은 복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을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가리워짐을 받고 불의의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게 될 자들에 대한 복, 그 복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사해 주셨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던 똑같은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중풍병자 고쳤을 때 주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얘기를 하는 게 아하!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한테 알게 해주겠노라 하고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빌립은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고서 있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얘기를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못 믿겠으면 지금부터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께 영접받고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지난번에 설교 말씀의 주제의 말씀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무죄함을 받았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내가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데려가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는 거니?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얘기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그럼 뭘까요? 누누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주신 거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그 여자 목사님도, 그분도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온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분은 하셨던 거예요.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본인보다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하고 합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겠죠. 들어가기 위해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깨끗게 씻어주시는 죄를 사해주시는 그 사함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려 그러면 주님은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해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의 발을 주실라 했더니 베드로가 싫습니다. 제 발 씻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안 하면,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같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미 깨끗해졌고 오직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그걸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셨던 이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끝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할 거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루어지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이 구원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매일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간구하고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지. 근데 저놈 저 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그걸 용서하라 하셨기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우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잊어주고 1만 달란트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한테 2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우리가 내라!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죽일렁 그러더라도 주여 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저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신앙의 자세로 가서 이렇게 살면 그리고 또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다 성경에 쭉 나와요.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인지. 근데 세상적인 지혜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돼요. 아멘. 이게 참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맞다는 걸 우리는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삶. 그게 뭐냐면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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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해서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삶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